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영수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수는 엄마에게 한 장의 청구서를 제시했어요. 엄마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하여 우등생이 된 값 2,000원, 집에서 심부름 한 값 1,000원, 엄마가 음악 공부하라고 하여 피아노 연습한 값 500원, 집에서 청소한 값 1,000원, 기타 동생을 돌본 값 1,000원, 개 5,500원. 그런 청구서를 엄마에게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빙그레 웃으며 저녁 식탁 위에 5,500원과 함께 한 장의 편지를 올려놓았어요. 엄마는 그 편지 내용을 읽어봤어요. 영수는 그 편지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엄마가 매일 밥을 지어준 것 3,000원, 매일 세탁해준 것 3,000원, 잠재워준 것 4,000원, 기타 바느질 해주고 돌봐준 것 3,000원. 그리고 엄마는 영수를 무척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료. 이것을 받아든 영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때껏 어머니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따뜻한 엄마 품에 안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종이에 하나하나 기록한다면
평생을 두고 기록해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하나하나 다 헤아리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25절에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주님께서 사랑으로 행하신 일은 다 기록하기에도 부족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다 담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영수라는 친구가 엄마의 사랑을 이해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의 크기에 비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2번씩이나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나 주신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크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사랑을 예수님께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요, 요한복음 어제 21장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면서 길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때 6명의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잊은 듯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고기 잡으려고 밤새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전날 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열매 맺을 수 있구나.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과 평생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아기가 엄마와 계속 붙어 있고 싶은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고 싶습니다. 뭐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침을 준비해서 먹이시고 난 후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물어봤습니다. 15절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 질문은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물음에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사랑은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조건 없는 사랑은 내가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너에게 바라는 거 없이 사랑한단다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질문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며칠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예전처럼 당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당당하게 그냥 말이라도 예수님, 저도 예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사랑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다 이해할 수도 없었겠죠. 그런 베드로는 친구 간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 정도로 예수님께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대답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질문했다는 것은 예수님도 필리아의 사랑으로 질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근심하다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신다고 대답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묻는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너가 나를 친구로서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내 수준의 질문을 던지는 예수님께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근심했습니다. 근심했다는 것은 베드로의 괴로운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질문 앞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제가 불과 열흘 전에 예수님을 배반한 거 아시잖아요. 이런 괴로운 심정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3번째 대답은 가장 겸손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의 질문을 통해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란 상대방의 수준으로 내려오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가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닮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사랑 안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평생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베푸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필리아의 사랑으로 우정을 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속에서만 허물투성이인 상대의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끌어올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참 사랑을 할 수 없음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베드로는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 누구에게든 가능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물론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때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감정,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순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이 닥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으로 주님의 양을 돌보다가 주님처럼 순교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19절에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지 묻습니다. 20절과 21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가 돌이켜 물었다고 합니다. 돌이켰다는 것은 곁눈질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째려봤다는 것입니다. 째려보면서 물었다는 거죠. 주님, 왜 저에게만 두 팔 벌려
띠띠우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항변하듯이 말했다는 뜻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야, 그가 어떻게 되는 것에 마음 쓰지 말고 베드로, 너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물론 옆에 사람을 돌아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린 옆에 사람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며 주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각자 따로 놀지 않았습니다. 서로 동역하며 주의 사역을 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킬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동역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사역에 함께 동역했음을 우린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서로 곁눈질하며 사역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교하기 시작할 때 시기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자책하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감사하며 주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서로 도우며 동역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이 중요했다면, 일의 결과가 중요했다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질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이 뭐냐? 라고 물으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질문, 너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신 것은 일보다 사랑이 우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일보다 사랑이 우선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자가 내 양,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아는 자,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큐티책의 공동체 기도 제목은 오직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일보다 내가 무엇을 해서 성취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가 되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아가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교제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